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잔치를 벌린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맨 끝자리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자리, 맨 끝에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그렇게 청해가면 오히려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손님을 청할 때 부자나 힘 있는 사람, 그래서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지역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귀한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그냥 대접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잘 준비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겨리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겠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다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제 시내 길,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있다고 말하자 주인이 이번에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 말을 했고 예수님이 잔치를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큰 잔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 잔치를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들에게 누구든지 다 잔치에 초청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도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혼인잔치도 아무나 참석하지 못합니다. 봉투를 가져가야 합니다. 봉투를 가져가야 식권을 줍니다. 옛날 집에서 혼인잔치 할 때는요, 아무나 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부조를 했죠. 쌀이나 그런 거 가져가서 부조하고 그렇게 참석해서 함께 즐기고 먹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부조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지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잔치집 소문은 듣고 말이죠, 다 적어놨다가 그냥 잔치를 벌리면 이 동네 저 동네 거지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식만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명 인사가 주최하는 잔치일수록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와대에서 하는 만찬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조찬 기도회,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말이죠, 저는 한 몇백 명, 많아야 몇백 명 왔나고 가봤더니 3,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도 초대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초대권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초대권을 가지고 가도 또 신분증을 확인하고 심지어 검색대를 통과해서 아무런 무기 같은 것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그렇습니다. 어떤 잔치는 돈 많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인 위렌 버핏과 하는 만찬에 참석하려면요, 함께 하려면 약 2억 원 정도 내야 한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를 붙여서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어떤 잔치는 좀 세상 권력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잔치는 젊고 잘생겨야 참석할 수 있는 잔치도 있습니다. 세상 잔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다 초대를 받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초대를 받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잔치를 맛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천국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가겠다. 다 핑계를 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면 핑계를 참 각양각색으로 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떡을 해가지고 동네 곳곳에 떡을 나눠주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방문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셨습니다.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하러 왔어? 하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왔다니까 떡은 덥석 받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는 꼭 믿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80 넘으면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는 자기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가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외국 갈 때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비자를 받으면 다른 가족은 동반 비자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구주로 모셔드려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초대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실제로 천국의 초대권이 있다면 아마 그 천국의 초대권에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찍혀 있을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이 주인에게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고 말하자 주인이 또 말하기를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고 강권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조라고 하는 말인데 억지로 무엇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남에게 억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억지를 쓰는 사람들 보면 상대 못합니다. 그런데 억지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억지 쓰면 막 견디지 못해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억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억지라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억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억지로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처럼 나쁜 것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보다 더 재미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교회가 가장 복된 아름다운 장소고 천국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임을 믿는다면 강권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교회 나오게 만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19 새생명 축제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주제가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생각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목적은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먹는 겁니다. 자기가 잡아먹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든지 물고기를 죽이려고 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 아니고요, 살리는 겁니다. 오히려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요, 억지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물고기 의사를 물어보는 어부 봤어요? 물고기 입장을 생각해서 물고기 좀 불편하면 놔두고, 아니면 물고기가 자원해서 잡아먹으라 하면 잡고, 뭐 그런 어부 봤습니까? 물론 낚시질하는 그런 경우는 말이죠, 물고기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낚시를 안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낚싯밥을 먹으려고 물었다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사람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낚시질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질 경우는 그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뭐 자유의사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다 끌려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강권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강권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강권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강권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고요, 강권해서라도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권하기 전에는 좀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대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말도 새색시처럼 이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선물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강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둬요? 강권이라도 해야지. 어느 충청도 산골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산에 나무를 캐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큰 돌이 하나 굴러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그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 굴러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새 돌이 굴러와서 다쳤습니다.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럴 때는 말을 빨리 해야지. 이게 뭐냐? 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산에 이번에는 아들이 나무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돌이 굴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빨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래서 돌을 피했는데 다시 와서 또 돌에 깔려서 또 다쳤습니다. 그 다음에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2갠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다치는데 그렇게 늘정해서 되겠어요? 그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말도 빨리 하고요, 강권해서라도 끌어내야 합니다. 억지라도 써서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말려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4월 16일이면 일주기가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 세월호라고 하는 배에 수백 명의 사람이,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갇혀서 죽어가는데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그 사람들을 구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해경들이 아주 구조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그때 도착했는데 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낼 생각은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만 건져내고, 심지어 선원들이나 해경들이나 누구도 안에 있는 사람 들어가서 건져내지는 못할 망정 방송이라도 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강권해서라도 건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20장 찬송 가사대로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대를 받았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강권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나쁜 일이라면 강권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몸에 나쁜 술, 담배는 강권합니다. 몸에 좋은 보약은 감춰놓고 혼자 먹습니다. 몸에 나쁜 것, 해로운 것, 그런 것은 강권하면 안 되지만 이로운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건 강권이라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강권이라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강권이라도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19 새송년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새송년 축제에 초청해야 합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어가는 귀한 그 영혼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그 생명들,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심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